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휘함과 같으니라. 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이게 제목만 수정이 됐고 저기는 수정이 안 됐네요.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Beautiful feet,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한국말로 하기는 조금 어색하게 느껴져서 영어로 했습니다. Beautiful feet,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거꾸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제가 이렇게 끊었는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읽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이가 어찌 믿으리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약속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함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이 구원은 전인격적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또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도 영생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복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꾸로 그 전파하는 자가 없이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을 수 없고 또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을 사람이 없고 듣지 못한 이가 믿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그거를 부를 수 있고 구원함을 받겠느냐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거꾸로 한번 15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이들 어찌 믿으리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함을 이 땅에서도 또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고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파해 줬기 때문에 그것을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전하는 자가 보내심을 받은 자가 없었으면 들을 수가 없었겠죠. 오늘의 성경 말씀의 결론은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전달받았으니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합니다. 들어야 믿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들어야 믿게 되는 것이고, 듣는 것은 전파하는 자가 있을 때에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믿게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과거에는 15번째까지는 성경 본문을 그대로 롤플레이로 리딩 바이블 위드 마이 바디로 했지만, 오늘은 한 사람을 조명하여서 즉흥극을 롤플레이를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로버트 토마스라는 27세의 꽃다운 나이에 순교한 그를 가지고 리딩 바이블 위드 마이 바디 즉흥극을 할 예정입니다. 로버트 토마스는 조선시대에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하고 있을 때에 많은 기독교보다 먼저 들어온 천주 교인들 8,000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그 소식을 로버트 토마스는 들었어요. 그리고 조선을 향해서 선교의 문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는 들어가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라는 부르심을 받고 한국에 들어오려고 노력을 했으나 대동강 백사장에서 그는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아 제가 조선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886년에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서 그렇게 젊은 나이에 피 뿌렸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같이 즉흥극 롤플레이를 몸으로 있는 성경을 대신하여 또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으로 같이 하려고 합니다. 해설자가 1, 2가 필요합니다. 토마스 선교사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노래, 천국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가 토마스 선교사의 회상을 통해서 노래가 되어질 겁니다. 거기서 노래하실 건가요? 여기서 하실 건가요? 네. 네. 그 다음에 자원하겠습니다. 1번 해설자 누가 하실까요? 윤경선 씨가 해설을. 1번 해설. 네. 박수님이 토마스 역할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 1번으로 2번으로 하죠. 예. 왜냐하면 이 자리 오리엔테이션이 안 돼 있으니까 조 목사님이 1번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2번으로 토마스 선교사님 역할을 데니얼 박, 데니얼 박 2번으로 자리만 저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엔젤송은 내 모든 사랑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곡으로 이실로 권사님께서 해주시고, 마이크들 다 주셨죠? 자, 준비되셨으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자부터. 네. 로버트 토마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이건 리버버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설하고 있는데 리버버 달라고. 쏘리. 로버트 토마스, 그는 영국 웨일즈 지방 라야다에서 1840년 9월 회중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토마스는 1859년 런던 대학교 뉴 칼리지에서 대학 과정과 신학 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 목회보다는 선교의 뜻을 둔 토마스는 목사 안수를 받은 후 런던 선교회의 파송을 받고 신혼의 달콤한 꿈을 뒤로하고 결혼한 직후 아내와 함께 중국 선교사로 떠났다. 그러나 그의 가을 상해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아내를 천국으로 먼저 보내야 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부인의 죽음으로 낙담한 선교까지 포기하였으나 끝까지 그를 붙잡고 계신 분은 그리스도였다. 토마스를 환경으로 연단하여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마침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건너온 조선인 천주교인들과의 만남이 조선 선교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다. 사역의 방향을 새롭게 정한 토마스는 조선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조선어를 공부하며 조선을 방문할 계획을 준비했다. 토마스가 26세 되는 해인 1866년 1월 12일에 런던 선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조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저는 조선이 현재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보다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조선은 큰 역량을 지닌 나라입니다. 조선인들은 절대로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지런하고 빈틈이 없으며 영리하고 단호한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1866년 9월 간절히 기도한 응답으로 작은 목선을 타고 중국과 조선을 잇는 서해 연안 황해 지역의 작은 섬들을 방문했다. 처음으로 방문한 땅은 백령도였고 창린도까지 다다른다.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조선은 그야말로 살기 등등한 땅이었다.
그런 위험성 속에서도 토마스는 선교의 열망을 굽히지 않고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50여일간 복음을 전했다. 첫 번째 조선 방문을 마치고 4개월 만에 다시 북경에 도착했다. 그는 더욱 열심히 조선어 공부에 매진했고 조선 선교를 간절히 꿈꾸며 기도했다. 토마스는 이듬해인 병인년에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 호이 통역관으로 승선해 꿈에 그리던 조선으로 향하게 되었다. 그가 보낸 선교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상당한 분량의 책들과 성경을 가지고 떠납니다. 조선 사람들로부터 받을 환영을 생각하니 얼굴이 달아오르고 희망이 부풉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하기 위해 미지의 나라로 떠나는 나의 노력이 언젠가는 반드시 인정받으리라 믿으며 나는 갑니다. 그러나 지금 조선은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조선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대학살이 바로 1866년 2월에 시작된 병인 박해이다. 병인 박해로 인해 수많은 가톨릭 신도들이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잠두봉 절두산에서 목배임을 당했으며 전국적으로 8,000명 이상의 조선인들이 죽임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열어야 함을 알았기에 토마스 선교사는 그해 8월 제너럴 셔먼호에 몸을 실었다. 그러나 그의 바람대로 조선 땅을 밟기도 전에 9월 5일 그는 대동강 쑥섬 모래사장에 붉은 피를 뿌리며 짧은 삶을 마감하였다. 토마스를 죽인 박충권은 토마스 옆에 떨어진 책을 주워들었다. 그는 그것이 성경인 줄도 모르고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오늘 서양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한 점이 있어.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맞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웃으면서 책 한 권을 내밀며 받으라고 권했어. 결국 그를 죽이긴 했지만 그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가지고 왔어. 이때 그에게서 성경을 받았던 박충권은 후에 평양교회의 장로가 되었다. 토마스 선교사가 배에서 뿌린 성경을 주운 사람은 정부 간호문을 포함해 상당수에 달했다. 당시 20세였던 이신행이라는 여인도 성경 한 권을 얻어 집으로 왔는데 그 후 그녀는 평양 최초의 여자 교인이 됐다. 그녀의 아들 이덕환도 평양 장대현 교회의 장로로 심우했다. 제너럴 셔먼호를 구경하러 대동강변으로 나온 11세 소년 최치량도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성경 3권을 얻어 돌아왔다. 당시 영문추사로 있던 박영식은 성경책의 종이질이 좋아 버리기 아까워 한 장 한 장 뜯어 집에 벽지로 발랐다. 소년이었던 최치량이 성인이 된 1891년에는 널다리골에 있는 박영식의 집에 매입해 여관을 경영하게 됐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 셰무얼 오스틴 물의 선교사와 한석진 조사가 우연히 이 여관에 머물게 됐다. 이들은 온통 성경 말씀으로 도배된 벽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모페 선교사는 이 여관 주인 최치량과 다른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박영식도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었다. 결국 널다리골의 그 여관은 예배의 처소로 사용됐는데 나중에 이곳이 평양 최초의 개신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되었다. 이 교회는 후에 장대현 교회가 되어 이곳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다. 이후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란 별명을 얻게 됐다. 모페 선교사에 의하면 평양 대동문 안에서 교회를 열었을 때 토마스에게 받은 성경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모페 선교사의 아들인 세뮤얼 휴 모펫은 1973년 5월 6일자 코리안 헤럴드에 이렇게 기록했다. 제 아버지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일어난 지 24년 후에 평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들이 증언하기를 한 백인이
불에 타고 있던 가판의 연기 속에서 예수라고 외치며 강변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던져 주었다고 합니다. 복음에 헌신했던 토마스의 생애는 짧았지만 눈부셨습니다. 토마스가 살아있는 동안 그의 헌신은 미비해 보였을지 몰라도 그가 떠난 후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영향을 미쳤다. 1932년에 토마스 선교사 기념 예배당에는 스코틀랜드 성서교회가 기부한 주춧돌이 세워졌는데 거기에는 이러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를 세우는 씨앗이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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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지금 조선은 아주 사악하고 잔인한 대학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 지금 조선에 들어가서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여, 조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조선 땅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조선 땅으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는 여러 권의 성경책들을 담은 가방을 메고 저너럴 셔먼호의 통역관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제너럴 셔먼호는 대동강변에 다다랐다. 그러나 토마스 선교사의 바람과는 다르게 제너럴 셔먼호의 최후 상황에 대해 당시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 배를 무찌르기 위한 유일한 군사작전은 불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군사들은 불이 타오르는 작은 거룻배들을 떠내려 보내 그 선박을 공격하여 완전히 불태웠다. 토마스. 불이야, 불! 배에 불이 붙었어요.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다들 빨리 배에서 나가세요. 어서 서둘러야 합니다. 내 모든 사랑을 다 주께 드립니다 주여. 내 모든 사랑을 다 주께 드립니다 주여. 풀들이 마르고 동산의 꽃은 예수님의 말씀에 시들어도 순종하여 주 향한 웨일즈에서 내 사랑 중국 상해로 꺼지지 아내를 데리고 이곳에 왔습니다. 하늘의 미라리 이렇게 땅에 떨어져 아내를 천국으로 보내고 죽는다면 이제 저는 혼자입니다. 하늘의 미라리 땅에 떨어져 죽는다면 예수 예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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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예수님을 이 조선 땅에 전해야 해. 나의 모든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께 드릴 수만 단 한 권이라도 있다면 더 조선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말씀을 예수, 전해줘야 해. 예수 위에 산을 넘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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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바다 끝에 거하리. 그러나 그는 곧 생포되고 말았다. 조선 병사 박충건이 칼을 뽑아 집행을 하기 위해 다가오자 죽음을 직감한 그 청년을 웃으면서 그에게 성경을 마르고 아버지여, 산의 꽃은 젊은 나이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불러주셔서 내 감사합니다. 사랑 꺼지지 않는
이제서야 숨길 기약 걸음이 되었어. 하늘에 미랄이 조선 땅의 잔인한 학살이 멈춰지고 땅에 떨어져 죽는다면 조선 땅에 미랄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떨어져 문을 열어주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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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로 흘러나온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 숲섬 백사장에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기 시작했고 드릴 수만 모래투성이로 흠뻑 젖은 토마스는 예수 희미하게 미소 예수 지으며 예수 27세라는 젊은 나이에 이역만리 조선의 땅 대동강 숲섬 백사장에서 핏부림으로 조선 땅을 밟기도 전에 1866년 9월 5일 그는 대동강 모래사장에 붉은 피를 뿌리며 짧은 삶을 순교로 마감하였다. 주여,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나니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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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산을 넘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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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바다 끝에 가리 할렐루야. 예수. 예, 좀 난이도 있는 그 즉흥극이라 굉장히 걱정했는데 굉장히 잘하시네요. 예. 아니 앞부분은 안 하는, 두 번째는 이제 앞부분 해설은 안 하고요. 2-1부터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번호를 매겨놨는데, 예, 기도 의자 제가 1년 전에 예배 시작 여기 이곳에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 의자를 만들었어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기도 의자. 예. 기도 의자에서 2-1을 시작하고 찬양은 해주셔야 되는데, 예. 계속 찬양을 해주셔야 되고, 예. 근데 사실은 우리 제나박이 토마스 역을 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이거를 제가 머릿속으로 구상을 한 건데 나중에 한번 하자고요. 예. 제나방이 연락이 안 돼가지고. 예, 권사님은 해주시고 데니얼 박이 한번 토마스 역을 해주시고, 예. 그 2-1부터입니다. 그 위에는 이제 해설을 안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주여. 다음번에는 모노 드라마로 다시 각색을 해가지고 노래를 하고 연기를 하고 혼자 노래극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촬영해가지고 유튜브도 찍고, 네, 여기서 시작하시면 돼요. 또 우리 서경석 선교사님 토마스 역 한번 하시죠. 연기자인데. 네. 또 하고 싶은 그 성혁 형제님도 하고 싶으면 이게 롤플레이라는 게 몸으로 해보는 게 그 의도 있는 거예요. 설교는 다 했으니까 해보고 싶은 사람은 하세요. 억지로는 하지 마시고 해보고 싶은 분. 이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할까요? 네, 네. 예, 기도 의자에 앉아서 홀로 간절히 기도한다. 아버지여, 지금 조선은 아주 사악하고 잔인한 대학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 지금 조선에 들어가서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 조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오. 조선 땅에 죽음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복음의 문입니다. 네, 다시 처음부터 마이크가 꺼져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예. 2-1. 노안이었습니다. 똑바로 하셔요. 네. 주여, 기도 의자에 앉아서 홀로 간절히 기도한다. 아버지여, 지금 조선은 아주 사악하고 잔인한 대학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 지금 조선에 들어가서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여, 조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조선 땅에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조선 땅에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가겠습니다.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는 여러 권의 성경책을 담은 가방을 메고 저너럴 셔먼호의 통역관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제너럴 셔먼호는 대동강변에 다다랐다. 그러나 토마스 선교사의 발음과는 다르게 제너럴 셔먼호의 최후 상황에 대해 당시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 배를 무찌르기 위한 유일한 군사 작전은 불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군사들은 불이 타오르는 작은 거룻배들을 떠내려 보내 그 선박을 공격하여 완전히 불태웠다. 불이야! 불이야, 불! 배에 불이 붙었어요! 배에 불이 붙어서 배가 침몰하고 있어요! 음악 큐. 음악 큐. 내 모든 사랑을 다 주께 드립니다. 주여, 내 모든 사랑을 다 주께 드립니다. 주여, 풀들이 마르고 동산의 꽃은 시들어도 주 향한 내 사랑 저는 얼마 전 꺼지지 예수님의 않는 말씀에 순종하여 불로 타리라. 웨일즈에서 중국 상해로 임신한 미랄이 아내와 함께 갔습니다. 땅에 그리고 떨어져 태중의 아이와 죽는다. 아내를 먼저 천국으로 하늘에 보냈습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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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가장 귀한 예수. 나의 예수 예수. 나의 모든 예수님을 전해야 해. 주께 드릴 수만 복음을 전해야 해. 성경책을 물어 던지며 울먹인다. 단 한 권이라도 더 조선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져야 해. 마지막 남은 한 권의 성경책을 안고 강물로 뛰어든다. 그러나 그는 곧 생포되고 말았다. 조선 병사 박충권이 칼을 뽑아 집행을 하기 위해 다가오자 죽음을 직감한 그 청년은 웃으면서 그에게 성경을 건네었다. 성경을 건넨 후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마지막 기도를 한다. 아버지여, 젊은 나이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의 순교의 피가 거름되어 조선 땅의 잔인한 학살이 멈춰지고
조선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소서. 물가로 끌려 나온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 쑥섬 백사장에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기 시작했고, 모래투성이로 흠뻑 젖은 토마스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27세라는 젊은 나이에 이영만리 조선의 땅 대동강 쑥섬 백사장에서 핏부림으로 조선 땅을 밟기도 전에 1866년 9월 5일 그는 대동강 모래사장에 붉은 피를 뿌리며 짧은 삶을 순교로 마감하였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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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귀한 나의 예수 나의 모든 삶을 주께 드릴 수만 있다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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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 산을 넘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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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바다 끝에 거하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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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는 자가 어찌 믿으리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고 듣는 자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있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듣는 그 자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미미한 것 가지고 나가요. 저도 목사 된 지 30년 넘은 것 같은데 나이가 어느덧 60이 됐네요. 60 나이에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키트를 전해주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기가 사실은 제 인생의 경험 때문에, 경륜 때문에 부끄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들을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전해줘야 되고 들어야 되고 듣게 되어서 믿게 되어지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저와 가정이, 저의 집이, 저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긴 시간 이것을 작성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튀니지가, 우즈베키스탄이, 중동, 이라크가, 내가 이라크에 들어가면서 내가 순교의 피가 돼서 이라크 땅이, 중동 어느 나라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복음의 도화선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초가 되어진다면 과연 나는 토마스 선교사처럼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살만침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의 나이에 순교의 피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늦둥이 초등학교 이제 지나서 중학교 1학년 된 14살 늦둥이의 아빠이고, 또 20여일 전에 4대 독자인 아들이 5대 독자를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이를 두고 내가 튀니지가, 아프리카에 복음을 모르는 어느 나라가
중동 모슬렘권의 어느 나라가 나로 인해서 내 순교의 피로 인해서 복음의 도화선이 되어지고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한다면 나는 로버트 토마스처럼 기꺼이 내 목숨을 순교로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를 생각을 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26살에 그 웨일즈 명문가에서 태어나서 런던 대학을 거쳐서 신학을 공부하고 중국 상해로 갔습니다. 상해에 도착해서 풍토병으로 인해 질병으로 인해 아내는 태중의 생명을 유산하면서 태중의 생명과 아내는 죽었고 그도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 조선인들을 만났고 조선인들이 서슬시퍼란 대원군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참히 살해되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는 조선을 향해서 선교의 문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첫 단추가 필요해서 도화선이 필요해서 그는 조선을 선택했고 비록 상선이지만 비록 제국주의적인 환경과 상황을 가지고 조선을 들어가는 제너럴 셔머노였지만 그곳의 통역관으로 올라서서 복음을 들고 조선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고 그가 이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조선 땅 조선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들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그 모습을 희망하고 소망했지만 그는 대동강 백사장 섬 항구덩이에서 조선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그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과연 나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나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고 예배하고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특별히 자녀들을 사랑하는 아내를 이 땅에 두고 내가 그 자리로 그 부르심으로 향해 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많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노래로는 예배로는 생명보다 귀한 분이라고 얘기하고 고백하고 말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나 진정 내 삶에 있어서 과연 그러한 삶이 있을 수 있는가, 있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전쟁보다 더한 영적인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전쟁보다도 더한 북한에서 CDMB를 발사하고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강력하고 더 사실 중에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자 없이 들을 자가 없고 들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를 우리가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혹시 자원자가 있으시면 예. 예. 한번 예. 그럼 나레이션을 누가 파트너십으로 해주실래요? 예. 예. 자,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오늘의 설교는 본문 말씀보다도 토마스 선교사님의 생애를 더 많이 조명을 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토마스 선교사가 자신의 젊음을 드린 것은, 헌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전부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의자에 앉아서 홀로 간절히 기도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조선은 아주 사악하고 잔인한 대학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가 지금 조선에 들어가서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 조선의 백성들을 그의 여겨 주시옵소서. 조선 땅에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조선 땅에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가겠습니다.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는 여러 권의 성경책들을 담은 가방을 메고 저너럴 셔먼호의 통역관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저너럴 셔먼호는 대동강변에 다다랐다. 그러나 토마스 선교사의 발언과는 다르게 제너럴 셔먼호의 최후 상황에 대해 당시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 배를 무찌르기 위한 유일한 군사작전은 불을 이용하는 것이다. 군사들은 불이 타오르는 작은 거룻배들을 떠내려 보내 그 선박을 공격하여 완전히 불태웠다. 불이야! 불 났어요! 배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빨리 배에서 피하세요!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배가 침몰하고 있어요! 어서 피하세요! 내 모든 사랑을 다 주께 드립니다 주여. 주님, 내 모든 저는 얼마 전 사랑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 주께 웨일즈에서 중국 드립니다, 상해로 주여. 임신한 아내와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태중의 아이와 아내를 먼저 천국으로 보냈습니다. 주 향한 내 사랑 꺼지지 않 불로 타리라. 예수, 하늘에 미라리 예수님을 전하여 해. 땅에 복음을 전하여 해. 떠나면 하늘에 단 한 번이라도 더 조선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져야 돼. 마지막 남은 한 권의 성경책을 안고 강물로 뛰어든다. 에이, 그러나 그는 곧 생포되고 말았다. 조선 병사 박충건이 칼을 뽑아 집행을 하기 위해 다가오자 죽음을 직감한 그 청년은 웃으면서 그에게 성경을 건네었다. 성경을 건넨 후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마지막 기도를 한다. 아버지요, 젊은 나이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의 순교의 피가 걸음이 되어 조선 땅의 잔인한 학살이 멈춰지고 조선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가로 끌려 나온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 쑥섬 백사장에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기 시작했고, 모래투성이로 흠뻑 젖은 토마스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27세라는 젊은 나이에 이역만리 조선의 땅 대동강 쑥섬 백사장에서 핏부림으로 조선 땅을 밟기도 전에 1866년 9월 5일 그는 대동강 모래사장에 붉은 피를 뿌리며 짧은 삶을 순교로 마감하였다. 하늘에 미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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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귀한 나의 예수 나의 모든 삶을 주께 드릴 수만 있다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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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산을 넘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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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바다 끝에 거하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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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귀한 나의 예수 나의 모든 삶을 주께 드릴 수만 있다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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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산을 넘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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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바다 끝에 거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젊은 날을 선교사라는 직함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을 보면서 또 제 삶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 또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들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것이 인생이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알고 있고 저도 60의 인생이 언제 이렇게 성큼 다가왔는지 한순간에 한 걸음에 60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뒤에 계신 고집사님하고 순댓국밥 한 그릇씩 먹었어요. 아주 가까이에서 얼굴을 보았는데 제가 차마 얘기 못했어요. 근데 얼굴을 보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얼굴이 가히 순댓국밥 먹다가 충격으로 체할 뻔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니 그러면서 옆에 사람 보면 안 돼요. 근데 저희가 고등학교를 같이 나왔잖아요. 그게 어제 같아요. 엊그저께 인천 선인고등학교 떨어졌다고 울며 불며 입을 뒤집어 쓰고 깡패들만 다니는 학교에 떨어졌다고 그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제 같은데 어느덧 60이 되어서 지근거리에서 얼굴을 볼 때에는 니 나나 다 부인할 수 없는 헤레비가 됐구나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곧 어제처럼 내일이 오면 이 육신의 옷을 벗고 이제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가겠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더 강건하여서
영혼도 새로워져서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겠지라는 그러한 소망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만큼, 전달하는 것만큼 아름답고 복된 발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발을 갖는 그러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